나이가 어린 자식이든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자식이든 자녀들에 대한 고민은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게 자녀를 키운 부모들은 과연 어떤 비결로 그렇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이뤘을까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키웠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져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막상 부모가 되어보니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부모님들께 오늘은 법륜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남들보다 더 잘 키우고 싶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이끌려 살다가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 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어느덧 중년이 되어 돌아보면 자녀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 하고 배우자는 직장 생활에 바빠 서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허전함과 함께 내 인생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 밤잠을 설쳐가며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부모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바친 사랑이 마치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일까요? 자녀 문제로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 중에는 스님,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듣다 보면 그들이 마치 괴로움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괴로움에 집착하게 되면 부모 스스로도 끝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합니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처럼 여기며 사랑을 쏟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과거의 품 안의 자식만을 떠올리며 집착한다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괴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좋더라도 자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자녀와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결국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사람도 문제지만 반대로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일이 없으면 편안히 지낼 줄도 알아야 하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도 마음을 평안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태도는 우리 삶의 병을 초래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일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할 일에 몰두하고 공부나 명상과 같은 시간을 갖는다면 자녀에게 쏟던 과도한 신경과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녀도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아이를 문제로 여기기보다 아이도 자신의 삶에서 보람과 시련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활동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만 하고 자기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금세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의 시간을 갖고 1년에 한 번쯤 마음을 털어놓는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며 봉사와 수련을 병행해 3에서 4년만 꾸준히 노력하면 자기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꿔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괴롭지 않은 삶을 지키는 것, 자식이 속을 썩이든 말을 안 듣든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죽어서 극락이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해탈과 열반을 이루어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하다 보면 누구나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먼저 알아차리면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 수행은 반복되는 연습이며 실수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계속 연습하다 보면 성공에 가까워지고 꼬인 매듭이 하나씩 풀리며 닫힌 마음이 열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기에 변화하려면 최소 1000일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달라졌네 라는 말을 들으며 평생의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처음 열흘쯤은 회의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일쯤 지나면 자신의 고집이나 급한 성격 같은 문제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100일 기도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습관을 바꾸면 자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굳이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변화를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가난한 여인이 부유한 집에 시집가 아들을 낳으며 꿈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7살 때 갑작스럽게 죽고 그녀의 행복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새로운 삶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수행하며 변화를 향한 긴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간절했어요. 거의 미치다시피 했어요.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안고 다니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어요. 여인의 슬픔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주변 사람들조차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녀에게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말에 여인은 희망을 품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절로 찾아갔어요.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울부짖는 여인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아이를 놓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이 단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 오십시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어요. 겨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마을로 달려갔어요. 한 집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여기 겨자씨 있나요? 한 움큼만 주실 수 있나요? 그 집사람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겨자씨요? 물론 있죠. 하지만 여인은 다시 물었어요. 이 집에는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집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얼마 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집으로 향한 여인은 또 물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도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죠. 여인은 수많은 집을 방문했지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질녘. 지쳐버린 여인은 마지막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인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집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여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집이든 사람은 모두 죽는다. 다만 어제 죽었느냐, 오늘 죽었느냐, 혹은 내일 죽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자신만이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고 여겼던 그녀는 이제 죽음이란 보편적인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그녀의 마음을 옥죄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집착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밝은 얼굴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채 평온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을 때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를 가져왔소. 여인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에게 겨자씨는 필요 없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고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이 죽으면 살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죽은 아들을 두고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인생의 이치를 깨달으면 고통스러운 조건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행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장님과 다를 바 없을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눈을 뜨면 세상이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있거나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둔다면 세상이 어둡고 춥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원래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밝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밝음은 늘 곁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훈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듬뿍 주고 좋은 환경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든 부모가 응원한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멋지고 값진 일이 아닐까요? 부모의 믿음과 사랑은 아이들을 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지요. 부모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며 자란 자식들은 자연스레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을 남들보다 잘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이끌려 살다가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끌려 살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끌려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돌아보면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제 마음대로 하려 하고, 배우자는 직장 생활에 바빠 대화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뚜렷하게 이룬 것도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특히 밤잠을 설쳐가며 정성을 쏟아 키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독립하려 하면 배신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바쳤던 지난 세월의 사랑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식에 대한 원망과 함께 우울감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많은 부모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괴로울 수밖에 없고 말하며 자신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늘어놓습니다. 마치 괴로움이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유를 척척대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부모의 삶은 끝없이 불행으로 물들게 됩니다. 부모가 변화하면 자식도 변화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자신의 인생처럼 여기곤 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전히 품 안에 자식을 두려하거나 그 시절에 집착한다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게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모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부모가 행복할 때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없어요. 지금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다 해도 자녀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훈련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에 라는 이유를 붙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하기 싫어서 게으르게 지내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이 없어도 편안히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일이 태산같이 쌓여도 마음을 편안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많으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는 자신만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온 신경이 자녀에게 쏠리다 보면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녀를 문제 삼게 되기 때문에 부모는 집 밖으로 나가 자신의 보람을 찾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활동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자녀도 따라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봉사활동만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의 장이나 마음을 털어놓는 나눔의 장에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봉사와 수행을 통해 3에서 4년 정도 꾸준히 자신을 가꾸면 자기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에게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이 속을 썩이든 말을 안 듣든 내가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이상은 죽어서 극락이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을 실천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은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수행은 연습이고, 연습은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성공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며 수행하다 보면 얽힌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듭이 풀리면 맺혔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열리며 힘이 생깁니다. 다만 자신의 문제를 깨닫는 것과 행동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1000일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변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큰일 난다더니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문을 외기 시작해도 열흘 정도 지나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참고 100일 정도 지나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조용히 귀띔했어요.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 한번 가보세요. 그 말에 나는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 아이를 내려놓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마을로 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 거기서 겨자씨 한 움큼을 얻어오시오. 나는 부처님의 말씀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습니다. 겨자씨 한 움큼만 얻어오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닦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한 집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여기 겨자씨 있나요? 한 움큼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대답했어요. 네, 겨자씨는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안 되겠다 싶어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도 우리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다음 집에서는 5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집을 찾아다녔지만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어요. 해질녘. 지친 몸으로 마지막 집을 찾아갔습니다. 힘겹게 물었죠. 여기서는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나요? 그러자 그 집의 주인이 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크게 깨달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는 아들이 죽으면 그를 살려야만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도 행복은 여전히 내 주변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이치를 알게 되면 괴로움도 더 이상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른다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을 뿐이에요. 마음의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눈을 감고 있거나 응달해 있으면서 세상이 어둡다, 춥다며 원망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일일 뿐입니다. 깨달음을 통해 눈을 뜨면 세상의 밝음과 따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며 사랑을 가득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양육법입니다. 자녀가 커서 무엇이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너를 응원한다는 부모의 믿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믿음은 자녀를 강하고 훌륭하게 키우는 가장 큰 비결이에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에 자녀는 가장 먼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